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제105회기 총회 평신도위원회 정책세미나에 앞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1절과 3절 부르신 후에 총회 평신도위원회 회계되시는 강성수 장로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썩어든다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거룩하옵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105회기 평신도위원회 정책세미나를 반석교에서 열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구원의 기쁨을 제대로 주셨기에 우리가 그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전국에 오신 아버지여 남성교회 회원들과 여전도회 회원들이 모여 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사명 아버지 잊지 않고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통하여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을 당하고 있지만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아버지의 복음을 전가하는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사역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재앙을 통하여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은 이 어려울 때 더욱더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가 받은 사명을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서 주 앞에 충성하는 자들이 그 환난 가운데 아버지에 충성할 때에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우리 자신이 건강하고 물질의 복을 주셔서 더욱더 주를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가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성위원장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귀한 말씀 전가할 때 성령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감동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고 새롭게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장소를 정한 반석교회 장승천 목사님과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당회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교회가 주의 뜻을 잘 감당하는 은혜의 대단 축복의 재단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모든 말씀을 예수님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순서지 밑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13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서 처음 맺은 열매니라. 내 친척이여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노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스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누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한 귀한 말씀을 가지고 교회의 일꾼이라고 하는 제목을 우리 평신도 위원장이신 서원성 목사님이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제109회기 우리 평신도 위원회 정책 세미나를 갖게 되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 평신도위원회 또 실행위원회 각 노회 평신도 위원회 임원들 또 남선교회 임원들 여전대 임원들 다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또 반석교회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또 장소를 제공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좋은 예배당에서 함께 평신도위원회 정책 세미나를 갖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로마서 16장 말씀을 읽어보면 로마서 16장에는 주로 사람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명쯤 나올까요? 예? 35명. 예, 제가 한번 세봤어요. 심심해서. 사람 이름이 35명 이름이 등장합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에 사람 이름이 많이 등장하지요. 출애굽기에도 사람 이름이 등장하고 복음서에 등장합니다. 특별히 출애굽기를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40년을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평생 동안 모세를 도왔던 인물들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여호수아 갈렙 같은 인물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모세가 광야 40년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목숨 걸고 모세를 반대했던 인물들도 등장합니다. 목숨 걸고 반대했다가 목숨이 걸어져 버렸어요. 그 이름이 다단, 아비람, 온 이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울 서신 들고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과정 속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목숨 걸고 복음 전환에 도와주었던 인물들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이 오늘 성경에 기록한 브리스글라 아굴라. 바울은 너무너무 가슴 속에 사랑하고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요? 저들은 목숨 걸고 복음 전환을 도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바울서신을 읽어보면은 알렉산더 뭐 이런 사람, 또 여러 사람들이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반대했던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평신도 위원회 정책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로마서 16장 말씀을 선택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6장에 있는 이 35명의 이름은 어쩌면 오늘날 평신도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 본문 말씀을 함께 준비를 했습니다. 바울이 복음 전하는 과정 속에서 오늘 성경 말씀 16장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 베베입니다. 말하자면 베베 권사님이든 베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장로님 됐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뭐 그런 명칭이 없어 할지라도 굉장히 바울에게 있어서는 힘이 되고 도움이 됐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쭉 여러 가지 인물을 등장하는데, 자, 오늘날 교회 안에서 교회의 일꾼들, 평신도들이죠. 우리 총회 평신도위원회라고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평신도위원회 위원장을 해보니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평신도위원회는 좀 이름이 안 맞다. 그냥 평신도 그러면 이게 성직자와 구분되는 일종의 개념인데, 그냥 남선교회 여전도회 지도위원회 그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거 없잖아요. 어쨌든 간에, 자, 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교회의 일꾼들이다. 그 교회 일꾼들이 하는 역할이 뭘까? 오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교회 일꾼들이 하는 역할이 세 가지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교회 일꾼들의 역할이 보호자다. 보호자. 자, 일반적으로 보호자 그러면 어린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엄마나 아버지가 보호자가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과정 속에서 복음 전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다고 보는 거죠. 때로는 매를 맞기도 하고, 때로는 먹을 것이 없어서 고생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생을 하고 있었는데, 그 과정 속에서 교회 일꾼들, 즉 평신도들이 보호자의 역할을 했다. 오늘 베베를 소개하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그랬어요. 보호자가 된다. 지켜준다는 거죠.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우리 개신교 그리고 기독교의 전통을 보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이후에 우리 장로교는 영국의 에딘버러에서 존 낙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장로교를 시작했단 말이죠. 5명의 목사님들과 36명의 장로님들을 세워서 에딘버러에서 장로교가 시작이 됩니다. 세인트 자일스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과정 속에서 캐톨릭과 굉장히 치열하게 싸우면서 장로교를 세워갑니다. 존 낙스가 36명의 최초의 장로를 세우는데 36명의 장로를 세운 목적이 뭐였는가 하면 두 가지 목적이 있었어요. 하나는 그 에딘버러에 있었던 수많은 개신교 성도들을 다 돌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성도들을 돌보는 역할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고 36명의 장로를 세운 거죠. 그와 함께 존 낙스가 캐톨릭과 굉장히 치열하게 싸우면서 그 36명의 장로들을 세운 이유는 존 낙스 목사님의 보호자가 되어주기를 원해서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장로석도 있었고 같은 가운을 입혀서 존 낙스를 보호하는 그 일을
감당하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교회 현장이 사실은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매스컴도 그렇고 많은 공격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은 목회자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목회자가 누구 때문에 곤욕을 당하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온 교회가 교회를 지키고 목회자의 보호자가 되고 복음의 보호자가 되고 복음의 수호자가 되고 그렇게 나갈 때에 우리 한국 교회가 힘을 얻게 되고 희망 있는 교회가 된다고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교회 일꾼의 첫 번째 역할이 뭐냐? 보호자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모든 평신도들이 교회를 잘 지키고 또 복음을 지키고 또 보호자의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평신도들이 했던 역할이 동역자의 역할. 사실은 목회자나 평신도나 동역자예요. 주의 복음을 위해서 함께 생명 바쳐 나가는 동역자인데 이 동역자 의식이 없어지는 순간 교회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문제가 돼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만인 제사장설을 얘기했어요. 그 마틴 루터 책을 읽어보면은 사실 만인 제사장 얘기를 하면서 그 만인 제사장의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가 뭐냐 하면 하나는 성경을 모든 성도들이 읽게 하자.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다 이거였고요. 또 하나는 사제가 고해성사를 대신 받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을 수 있다. 이게 중요한 두 가지 초점인데 이게 잘못 이제 인식이 되면 만인 제사장설 누구나 똑같다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마틴 루터가 쭉 얘기한 걸 들어보면 교회 안에 있는 성례전과 말씀을 가르치는 일은 안수받은 목회자가 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고 봉사하는 역할, 이 모든 것을 다 사제가 가지고 있었는데 이 봉사를 하고 복음 전하는 역할은 평신도들에게 주자. 그래서 이 양면성을 가지고 만인 제사장설을 얘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동역의 입장에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동역자의 마음이 있어야 교회가 건강하고 신앙생활도 기쁘고 감사한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참 목회를 하면서 감사하는 것은 요즘 우리 교회 기도하는 걸 들어보면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권사님도 그렇고 하나님 평생의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제가 참 은혜가 되고 힘이 나고 너무너무 좋아요. 오늘 성경에 3절 4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과정 속에서 브리스가 아굴라 이 부부가 함께 자기를 정말 목숨을 걸고 도와줬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이방인의 모든 교회들도 감사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목숨 걸고 바울의 복음 전환을 도왔던 것을 그 이방 지역까지 다 소문이 나서 이 브리스가 아굴라를 칭찬하고 감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모든 교회들 속에 이런 아름다운 소문, 좋은 소문이 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있는 그대로 목숨 걸고 복음을 위해서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 일꾼의 오늘 세 번째 역할은 뭐냐 하면 바울이 쭉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루포를 얘기합니다. 루포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신 누굽니까?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 루포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바울이 고백하기를 루포의 어머니,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교회는 영적인 가족이다. 우리는 한 가족이다. 루포의 어머니 곧 나의 어머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형제들아, 내 아들아 그러면서 바울의 마음속에는 우리는 가족이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섬기면서 또 우리 한국교회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저 한 가족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모든 어려움이 다 해결될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가끔 얘기합니다. 교인들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는 죽어서도 봐야 되는 사람이니까 잘 지내야 된다. 여러분과 저는 죽어서도 봐야 됩니다. 죽은 다음에도 봐야 됩니다. 죽은 다음에 안 보이면 곤란합니다. 제가 천당 가 있든지 여러분이 지옥 가 있든지, 아니면 반대로 제가 지옥 가든지 여러분이 천당 가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죽은 다음에도 봐야 됩니다. 죽은 다음에도 봐야 됩니다. 안 보면 큰일 납니다. 이거는 그렇잖아요. 죽었는데 안 보여,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죽은 다음에도 봐야 되는 사람들. 이게 한 가족이다. 가족은요, 허물을 다 알지만 덮어주고, 갈등과 문제가 있어도 다 가족이니까 해결이 되고, 가족이니까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함께 섬기는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은 영적 가족이다,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목회자도 있고 또 평신도들도 있습니다. 우리 평신도위원회 정책 세미나로 모였는데, 사실은 목회자들도 중요하지만 평신도들이 없으면 목회자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그럽니다. 설교 시작하면서 여러분 오늘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왔는데 교인이 아무도 없으면 저는 설교할 일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평신도들이 너무 중요해요. 평신도들이 교회를 세우고, 평신도들이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평신도들이 교회를 개척해 나가고, 평신도들이 주의 복음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와 평신도가 오늘 말씀에 있는 그대로 보호자가 되고 동역자가 되고 한 가족이 되어서 한국교회를 잘 세워가고 다음 세대에게 정말 은혜롭고 아름다운 교회를 물려줄 수 있는 우리 한국의 좋은 교회 지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105회기 평신도위원회 정책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 있는 그대로 교회 모든 일꾼들이 보호자가 되고 동역자가 되고 한 가족이 되어서 교회를 잘 섬겨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귀한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끝까지 주님께서 선한 손길로 복되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찬송가 505장 1절만 하신 다음에 우리 반석교회 담임이신 장순천 목사님 나오셔서 인사의 말씀과 함께 축도함으로 개회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제주
주옵소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나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늘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참 우리가 어려운 모임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옛말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느 날 이대희 목사님이 장소를 좀 제공해 주세요.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강사는 누굽니까? 김의식 목사님입니다. 이 얘기를 안 들어주면 노후가 심히 불안해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배당을 건축할 때 건축업자가 돈을 많이 받아갈 요량으로 우리 교회에서 요구하는 거의 몇 배 이상 되는 그 배기펜을 양쪽에 달아가지고 돈을 많이 받아갔어요. 코로나 이전에. 그런데 코로나가 떠지고 나니까 그게 또 하나님 그 뜻이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 앉아 계셔서 호흡하는 거 사실은 마스크 안 써도 됩니다. 전부 우회로 빨려 나가게 그 설계가 돼 있으니까 불안해하지 마시고 세미나 은혜롭게 잘 하시고, 죄송한 것은 물만 들여서 죄송합니다. 어쩔 수가 없으니까요. 내년에 기회 주시면 식사도 잘 준비하고 여러분을 섬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모든 행사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늘 함께 하심이 우리 총회와 모든 교회들과 주의 종들 위에, 그리고 우리 평신도위원회 위원장님과 모든 임원들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교육부 총무님이 광고하기 전에 총회 부총장으로 나오신 분이 오셨습니다. 오신 분들 한 분만요. 예. 서울 동남로에서 추대받은 이준삼 장로님이신데요. 서울 동남로의 평신도 위원장이시기도 합니다. 인사만 하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총회 평신도위원회 실행위원들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이어서 여전도의 임원들 이어서 예. 안녕하십니까. 총회 교육훈련처 총무로 섬기고 있는 목사 김명옥입니다. 코로나19로 매우 엄중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총회 평신도위원회 정책 세미나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105회 총회는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는 주제를 실현하고자 힘차게 출발하였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이 이 주제에 담겨 있는데요. 이런 주제 아래 평신도들의 역할은 어떠해야 하는지, 노예와 총회 평신도위원회의 협력 과제는 무엇인지 등을 함께 나누고자 오늘 이렇게 여러분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매우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미나 장소를 허락하여 주신 반석교회 장승천 목사님과 당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은혜의 말씀으로 세미나를 열어주신 총회 평신도위원회 위원장 서은성 목사님과 예배 인도해 주신 서기 이대희 목사님, 기도 인도해 주신 강성수 장로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주제 특강해 주실 김의식 목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총회 평신도위원회 위원장 서은성 목사님과 실행위원님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앞으로 잠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좀 옆으로 좀 가주시겠습니까? 저희 평신도위원회에서는 이렇게 인물이 좋으신 분들만 실행위원으로 저희가 뽑습니다. 예, 인사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은 남성교회 전국연합회와 여전도회 전국연합회 임원님들을 소개해 올릴 텐데요. 먼저 레이디 퍼스트 여전도회 전국연합회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원님들 잠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회장님께서 잠깐 인사하시면서 전체 임원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 팬데믹으로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불안하고 또 예민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오늘 이렇게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정책 세미나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이 전염병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아마도 우리 여전도의 회관 관리 운영 문제로 좀 분쟁 가운데 있는 것들을 걱정하고 계실 텐데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한 마음입니다. 저희들 본회의 생각과는 다르게 전개됨으로 인해서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지만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아시기에 우리 여전도회를 도와주실 것이고 앞으로 잘 해결되리라고 여겨집니다. 한국교회의 큰 자산인 우리 여전도회가 앞으로도 점점 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생각나실 때마다 여전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정책 세미나가 정말 은혜 가운데 잘 마쳐지기를 바라면서 또 우리 교단 총회와 총회 산하의 69 노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저희들이 인사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인사드리나요? 그냥 전체로. 그러면 우리 지연합회 회장님들도 많이 오셨거든요. 그 자리에서 좀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오셨습니다. 네,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엔 남선교회 전국연합회를 소개해 올립니다. 역시 앞으로 나와주시고 회장님께서 또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예, 우리 남성교회 전국연합회 임원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성교회 전국연합회는 71개 진호회 연합회와 70만 회원들이 우리 목적 사업인 선교 교육 봉사의 사역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저희들이 전개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은 정임원들 참석하셨습니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네, 혹시 노예 남성교회 연합회를 대표해서 오신 분들이 있으면 잠시 일어나 주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같이 인사하십니다. 이제 각 노예를 대표해서 오신 평신도 위원장님들 오셨을 거예요. 평신도 위원장님들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분들께서 각 노예 평신도위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인사하십니다. 예, 평신도 신문사에서 또한 기자분이 오셔서 전체 취재를 하고 있다는 것도 광고드립니다. 이어서 이제 주제 특강 시간인데요. 총회 평신도위원회 서기이신 이대희 목사님 나오셔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는 것보다는 빨리 하고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 유인물 사쪽에 있는 주제 특강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 제목으로 우리 총회적으로 귀하게 쓰시는 영등포노회 치유하는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김의식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별로 반가운 표정들이 아니신 것 같아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무리 어렵더라도 우리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다. 온 각처에서 오셔서 얼마나 피곤하시고 또 바쁘십니까? 그래서 명강사는 시간을 잘 지키니까 제가 3시 이전에 확실하게 끝내드리겠습니다. 마음 편안하게 하시고 우리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힘있는 복음 증거를 위해서 교회가 뜨겁게 부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코로나19라는 세계적 대유행병으로 인해 한국교회가 직격탄을 맞고 말았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켜야 할 예배마저도 흔들림으로 인해서 유럽교회와 미주교회에 이어서 한국교회 신앙까지도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꼭 주목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먼저 성막을 통해서 예배하기 원하실 때요 항상 택하신 곳에 가서 제사를 드리라고 신명기서 보면 17번이나 강조했습니다. 그 신앙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성막으로부터 시작해서 왕정시대 성전으로 이어졌고 또 포로 시절에 이 회당으로 이어졌고 또 예수님 이제 부활하신 후에 교회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19에 이 세계적 대유행병이 걸렸다 하면서 온라인 예배를 한국교회가 허용한데 결정적인 오류가 있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우리가 다 방역하고 마스크 쓰고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불신 정부에서는 방역 지침에 따라서 예배를 금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방역 수칙 지키면서 이 코로나19가 퍼져나간 교회는 결코 없습니다. 방역 수칙 안 지키고 그들이 교만하거나 또한 너무 잘못된 신앙으로 인해서 이것이 퍼져나갔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가장 먼저 유럽 교회가 TV 예배를 시작하면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TV 예배를 보기 시작했습니까? 축구에 빠져서 그렇습니다. 자녀들 주일날 데리고 와서 오전에 사커 스쿨에 가서 축구 교실에 가서 배우게 합니다. 점심 햄버거나 핫도그 먹고 오후에는 프리미어 이 축구 프로축구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서부터 이 TV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유럽 교회 다 죽어버렸습니다.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부터 TV 예배 드리면서 교회들이 다 문 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는 그나마 그 신앙 지켜오다가 코로나19 이 큰 시험에 빠져가지고 한국 교회
큰 시험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이 영적인 예배부터 먼저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러한 위기 때 평신도 이원회는 우리 교단과 한국교회 부흥을 사명을 받았음을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섬기는 교회부터 부흥을 시키지 못하고서야 어디 가서 부흥을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부흥의 모델이 있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 초대교회입니다. 저는 44년 전에 주의 종으로 소명을 받고 신학을 공부하고 이렇게 목회 오면서 늘 마음속에 꿈꾸는 교회가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전사 시절에 노량진교회 리민시 목사님 밑에서 목회 훈련을 6년 동안 받을 때나 또 미국 유학 가서 시카고 한인연합장로교를 담임할 때나 또 미국에서 돌아와서 교수생활 3년 하다가 지금 섬기고 있는 치유하는 교회 21년 목회를 해오면서 저는 항상 제 마음속에 꿈꾸는 교회는 예루살렘 초대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를 모델로 해서 목회원 가운데 어느 교회 어느 부서를 맡든지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성령님의 권능에 사로잡힌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어떻게 하여 부흥하였습니까? 먼저 본문 37절 말씀 다 같이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를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쉽게 지나치기 쉽지만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인 불과 40여일 전만 하더라도 예루살렘 거주민들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이단의 계수와 그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잡아가두고 죽이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완전히 반전이 되었어요. 40여일이 지난 후 베드로의 복음 설교를 듣자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통해 잡으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충격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의 변화입니까? 그들이 마음문이 열려지니까 하나님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의 마지막 때 우리가 더 이상 이념이나 교리가 아닌 십자가 치유의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장막비가 쏟아져도 우리가 장독대 뚜껑을 닫아 놓으면 물 한 방울 고이지 않듯이요.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떠한 주님의 은혜도 축복도 행복의 감격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와 같이 우리 평신도들부터 먼저 아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요 이렇게 신학을 공부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아멘 하라고 하셨는가 그것을 묵상해 보았어요. 이 아멘이라는 것이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또 우리 한국말이나 영어나 다 같습니다만은 그 원뜻은 진실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중요한 말씀하실 때 진실로 또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라고 말씀했어요. 그 원뜻은 아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왜 이렇게 아멘을 주님께서 먼저 강조하셨을까? 가장 먼저 우리 자신이 은혜 받고 축복 누리기 위해서요. 여러분 해보세요. 할 때 이 말씀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안에 쏙 들어갑니다. 그럼 맨하고 닫아버리세요. 그대로 이루어져요. 네? 저는 이 신학을 제가 소명받고 처음 침례교 신학에서 했습니다. 야간 신학을 했는데요. 침례교에서는 정말 아멘을 강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아멘 훈련을 받고 장로교에 갔어요. 장로교 신학을 하면서 보니까 처음 체프 시간에 들어가서 말씀이 너무 은혜로우니까 아멘 그랬어요. 다 쳐다봐 버려요. 어떤 놈 신기한 놈이 와가지고 저렇게 큰 소리로 아멘 한다냐고 다 쳐다봐. 난 충격받았습니다. 강의 시간에도 저는 구석에 앉아서 아멘 하면서 말씀 받았습니다. 지금 이제 신학을 마친 지가 벌써 38년이 됐습니다만은 그런데 저희 신학 동기가 80기 동기가 우리 박능팔 목사님도 같이 공부했습니다만 한
신대원 130명, 또 목연 350명에서 500명가량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용서하고 들으세요. 미국까지 가서 제일 많이 공부하고 또 한국에 와서 이렇게 교수도 하고 또 목회도 하고 총회 서기까지 올라간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제가 뭐 잘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인물 빼놓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식곤증에 졸리실까 봐서 한 거니까 특강이니까 이해하고 들으세요. 또 그 상처받거나 시험 들면 안 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저는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그저 감사한 것뿐이에요.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것만에 감사해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의 종으로 불러주시고 지금까지 써주신 것 감사한 것뿐인데요. 아무것도 내세울 거 없는데 아멘 하나 잘해요. 이 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은혜 받고 축복 누리고 원하시면 아멘 잘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성경적인 근거가 무엇이냐 하면요, 여러분 신명기 28장이 축복장이에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데 이 신명기 28장 바로 직전에 신명기 27장 15절에서 26절에 12번이나 강조한 말씀입니다. 그것은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래도 아멘 하는 거예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여러분 이 축복을 받으려면은 너희들이 아멘의 믿음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 진리를 발견하고 정말 아멘 열심히 해가지고 그 복을 누렸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아멘해야 할 이유는 주의 종의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사실 주의 종들은 한 주간 내내 말씀 묵상하고 연구하고 기도해서 강단에 서거든요. 그런데 제일 실망스러운 교인들이요, 다 팔짱 끼고 눈 감고 또 고개까지 적기고 그러다 졸면 또 뒤로 넘어갑니다. 그 모습을 보면 뭐가 그래요? 못 믿겠다 그런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부모님이 말씀하셔도 공손하게 이렇게 마음 조아리며 들어야 하나님 말씀하신데 팔짱 끼고 발 꼬고 고개 제끼고 졸아가면서 이렇게 말씀 받으셨어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교인들 많아요. 그런데 어떤 교인들은 그저 말씀 받으면서 은혜가 되면 아멘 아멘 하고 받으면요, 그런 교인들의 아멘 소리를 들으면 주의 종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을 얻는지 모릅니다. 주의 종이 안 되어 봤으니 알 수가 있어야죠. 정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멘을 잘하면요 주의 종도 힘을 얻고 여러분들도 복을 받고 얼마나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멘해야 할 결정적인 원인이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는, 그런즉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가 아멘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그런데 우리 장로교는 참 잘못된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거룩 그래야 신앙생활 잘한 줄 알아요. 그리고 아멘은 천박한 순금 교인들이나 해야 할 것으로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자세를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을 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리함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아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훈련되어서요, 코로나19의 이 폐허가 된 시대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과 행복의 감격을 새롭게 회복하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42절 4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만 잘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결과 두 가지 기적이 나타나,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 이것은 다른 기적을 말합니다. 앞에 나오는 기사는 헬라어로 테라타라고 해서 자연계에 나타나는 기적을 말합니다. 뒤에 나오는 표적은
헬라어로 세메이아라고 다 복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계에 나타나는 기적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교훈을 담기 위한 기적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것을 이적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도 말세 마지막 때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평신도들부터 꺼져가는 기도의 불을 붙이며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성령님의 뜨거운 기도의 불을 가슴속 깊이 새롭게 붙여서 그들의 삶 가운데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치유하는 거 옛날 하곡동교회 21년 전에 부흥해서 보니까 말씀을 받는데도 다 너무 거룩거룩 해가지고 아멘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그 훈련을 시키려고 우리 목사님들 꼭 이렇게 한번 해보죠. 믿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안 하면 그냥 못 견디도록 만들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기도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이 새벽 기도나 심야 기도 때 주여 부르짖는 기도를 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교회가 시험에 빠졌으면 기도가 뜨겁게 안 나옵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냉랭해요. 새벽 기도 한 50여 명 나옵니다. 그때. 그런데 통성기도 들어가서 통성기도 인도하는데 저 혼자만 동무대요. 그래서 그때 저희 부목사 6명이 있어요. 제가 불렀습니다. 새벽 기도 끝나고. 자네들 뭐하고 있는가? 나 혼자만 주여 주여. 형님 혼자 원맨쇼 하도록 자네들은 뭐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내일부터는 6사람이 이 예배당 곳곳에 흩어져서 앉아가지고 내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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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삼창하면 그때부터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뜨겁게 기도의 불을 붙이소. 그렇게 고민했어요. 그때부터 21년 동안 우리는 새벽 기도나 심야 기도나 보통 기도 들어가면 1시간 정도는 우리 교인들이 기도하다 갑니다. 제가 부흥회를 가서 보면 그 교회가 얼마나 기도에 불이 붙었는가. 30분 지나면 다 결판 나버립니다. 강사는 30분 동안 엎드려 있는데 교인들은 온데간데 없어.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사랑이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실망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우리 주의 종들부터 먼저 1시간 이상은 엎드려서 기도하자. 그래서 다 엎드려서 주여 주여 기도하니까 그 기도의 불이 붙여져가 요즘에는 우리 평신도들 우리보다 더 오랫동안 기도합니다. 전에는 제가 제일 오래 했는데 요즘에는 우리 교인들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저는 바빠서 회의하려고 나와야 되는데 그들은 끝까지 주여 주여 하고 부르짖고 있는데 그 기도 소리가 제 가슴에 얼마나 뜨거운 도전으로 다가오고 또 다시 새 힘을 불러일으킨지 몰라요. 그렇게 새벽이나 심야나 부르짖다 보니까 기적이 많이 일어납니다. 무엇보다도 불치의 병자들이 많이 치유를 받아요. 오직하면 교회 이름을 치유하는 교회로 지었겠습니까? 예? 치유가 많이 일어나 버리니까 병원에서 포기했던 사람들이 살아나 버려요. 안 믿어진 분들은 아멘이 안 나올 것이요. 예? 그러나 그런 체험들을 하신 분은 아멘 하실 것이요. 정말 저도 놀랬죠. 그런 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기적의 증거들인 것입니다. 또 불행에 찌들려서 이혼 직전의 가정들이 지금은 얼마나 금슬이 좋은 행복한 가정들로 회복되는지, 또 망해가던 사업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기적적으로 일어났는지, 하여튼 수많은 기적의 역사가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다 어려운 때이지만 이 어려운 때를 극복할 수 있는 힘도 기도의 불을 붙이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축복도 기도의 불을 붙이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줄 확실히 믿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44절에서 4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초대교회는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의 첫 번째 실천으로
이 사랑의 나눔에 교제가 풍성했어요. 가장 먼저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게 했어요. 오늘 한국교회 보십시오. 목사 따로, 장로 따로, 권사 따로, 집사 따로, 정말 따로 국밥도 이런 따로 국밥이 없는가 할 정도로 다 따로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각각 다 문파도 그렇게 많은지요. 목사파, 장로파, 권사파, 집사. 저는 그래서 음식 중에 제일 싫어하는 게 파입니다. 파. 아주 교회에서 신물나게 그놈의 파를 보고 먹으려고 냄새나는 파를 또 먹는단 말입니다. 이게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현실. 당회 안에서도 쫙 갈라져 있어요. 권사회 안에서도 쫙 갈라져 있어요. 집사회 안에서도 쫙 갈라져 있어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갈랐어요? 우리 종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전도에도 갈라있죠. 남성교회도 아마 갈라있을 겁니다. 하여튼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모인 곳에 안 갈라선 곳이 없다 이거예요. 다 따로 국밥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김밥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들끼리만 똘똘 뭉쳐있어요. 그래 교회에서도요, 남성교회 모이거나 여전도에 모이거나 무슨 모임 가지면요, 자기들끼리 모임이 또 따로 있으니까 다 눈짓을 하네요. 이러네요. 그럼 쭉쭉 빠져나가 버려요. 그럼 남은 처진거리는 뭐가 되냐 이 말이요. 여러분, 교회 밖에서 모이는 것은 우리가 막을 길이 없어요. 친한 사람들은 교회 밖에서 따른 거예요. 그러나 교회 오면은요, 적어도 처음 오신 분들, 가난한 분들, 병든 분들, 소외된 분들, 우리의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이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정말 교회 와서 우리가 사랑으로 마음을 같이 섬기할 일들이 얼마나 많냐. 그거 안 하면 뭘 하고 여전대하고 남성교회하고 목사회하고 장로회해야 됩니까? 마음부터 하나 돼요. 두 번째는 성전에서나 집에서나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저는요, 이 먹는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에요. 이민 목회를 하면서 알았습니다. 제가 박사과정 공부하면서 시카고 한인연합장로회 담임하게 됐어요. 가서 보니까 그때 시카고 초창기에는 제일 큰 교회, 한 500여 명으로 부흥하던 시카고 대표적인 장로교회였어요. 근데 세 분의 목사님 쫓아내면서 얼마나 교회가 시험에 빠졌던지 한 60여 명 남아있더라.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로 이렇게 갔는데요, 교회가 그냥 살벌해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먹는 교제가 없더라고요. 예배 끝나고 나니까 여전도에서 안내 테이블에 커피하고 도넛을 딱 세팅해놔. 그래 나오면서 목사님한테 인사하고 커피 한 잔 들고 한 도넛 2개 들고 싹 뿔뿔이 흩어져 버려. 그래서 이 교회가 이래서 사랑의 교제가 안 되구나. 그래서 여전도 회장님을 만났습니다. 회장님, 제가 와서 보니까 우리가 성도의 교제가 약한 것 같네요. 그러니까 앞으로 커피하고 도넛 하지 마시고 이 국밥이나 국수나 이런 거 해서 식탁 테이블에 다 앉아서 둘러 먹으면서 교제합시다. 그랬더니 이 여전도 회장이 딱 저를 눈깔질을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에, 목사님, 우리가 주중에 다 일 나가고 다 바쁘고 피곤한데 누가 그 시장 봐오고 누가 다 다듬고 누가 주일날 아침에서 불 올리고 누가 그 서빙하고 누가 설거지하고 누가 음식물 찌꺼기 하고 누가 그 청소하고 와요. 우리는 못해요. 그래요. 아주 세기도 잘 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 할 말이 없길래, 전 그러시면 저희 내가 할게요 그랬어요. 어떤 교인이, 그럼 목사님 내야 하세요 그럴 교인이 누가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말씀도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내 속으로 진짜 그럴 것이지. 그래가지고 이제 국밥을 그 다음 주부터 다 테이블에다 세팅을 해놨어요. 그랬더니 국밥 들고 집에 가는 교인이 하나도 없어요. 다 테이블 주위에 앉아서 모이기 시작. 거기서 성도 교제가 시작. 그리고 교회가 부흥하려면요, 이 처음 온 새 신자들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1년을 이렇게 통계 내보면요,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오지만 정착하지 못하고 빠져나감으로 인해서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사랑이 없으니까 그냥 앞문으로 들어왔다가 뒷문으로, 옆문으로, 창문으로 더 나갈 문이 없으면 지붕 뚫고라도 나가버려요. 그러니 어떻게 교회가 부흥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 구역장 권찰들이 좀 맡아주면 좋겠다 생각해서 구역장 권찰 모임에서 처음 초신자 오면은 구역장이 먼저 그 주간에 초청하고 그 다음 주에는 권찰이 하시고 또 다른 권찰이 하시고 또 다음 주에는 그 다음 권찰이 하시고 한 달만 가정에 초청하면서 사랑으로 대접하면 그분 틀림없이 우리의 사랑에 감동을 받고 교회 정착이 될 것입니다. 그랬더니 또 이 구역장 권찰들이 아주 떼거리로 달려들더라고. 목사님, 우리가 다 나가서 일하는데 그 초청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초청하려면 집안 대청소해야죠. 밀렸던 빨래 해야죠. 음식물은 또 뭐 해야 됩니까? 하고 또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때 한 번씩 집안 대청소도 하시고 밀렸던 빨래도 처리하시고 음식물 대접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 뭘 음식물을 해요. 그래서 제가 간단히 삼계탕 끓여내세요. 그랬어요. 목사님, 삼계탕 끓여보셨어요? 삼계탕이 보기는 간단하지만 얼마나 손이 많이 들어가는 음식인 줄 아세요? 그리고 또 달렸더니 그래 내가 그랬어요. 내가 말한 삼계탕은 삼양라면에다 계란 푼 거요. 불어튼 라면을 먹어도 거기에 사랑이 담기니까 눈물 뚝뚝 흘립니다. 우리의 사랑의 정성이 온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려낼 수 있다면 이보다 더 복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교인들의 알곡 쌓이듯 차곡차곡 쌓여요. 여러분들 이해하고 들으세요. 제가 가서 60여 명 모일 때 갔다가 5년 4개월 목회하고 강북제일교회 황영택 목사님 데려다 놓고 저는 나왔어요. 그때 나올 때 우리 교인들 400명 출생하는 교회를 이뤘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온 양떼들이 함께 한 생명에 대해 소중함을 느끼고 감동시키니까 뿌리 내리고 정착할 수밖에 없던 거예요. 더 나가서 초대교회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써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들은 별 재산이 없습니다만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래도 복 받아서 우리보다는 물질이 더 많잖아요. 이럴 때 난 절대 아멘 안 해요. 내놓으라 할까 봐서. 나는 우리 교인들한테 그럽니다. 여러분들 왜 그 많은 복을 받아가지고 자식들한테 다 물려주고 그리고 세상 떠나갑니까? 우리는 유교의 가문의식이 많아서 그래요. 미국은 이 크리스찬 이 사랑의 의식이 강해가지고요. 다 유산 대부분 사회 한원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돕고 교회를 통해 선교하고 그러고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식들은 다 물려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돈 많이 물려준 집안 장례식 한번 가보세요. 아주 눈빛들이 살벌해요.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부모님 유산 찾아가지고 그거 뜯어내려고 아주 형제들 간에도 아주 유산 쟁탈전이 얼마나 극심해진지 몰라요. 별로 안 믿어지는 표정을 지은 거 보니까 내가 우리나라 대표적인 이 기업들의 자식들 서로 사이 좋은 집안 있는가 봐보세요. 삼성, 현대, SK, 금호, 롯데, 한진, 대림.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세고 있어요. 하루 종일. 한 기업의 자녀들도 형제간에 사이 좋은 집안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고소하고 제사 따로 지내고 그러고 있어요. 선한 청지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천국 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하신 한 달란트 맡은 자처럼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을 어두운 데 내쫓아서 슬피우며 이를 갈게 하라고 내쫓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일 당하기 전에 하나님 주신 물질 주님의 거룩한 사역에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쪽은 아멘 하는데 이쪽은 아멘 안 하십니까? 우리가 이 물질도 아까하지 않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게 될 때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더 힘있게 전파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마음껏 이루게 되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누리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4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아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는 하나님을 찬양했을 뿐만 아니라 백성의 칭찬을 들으면서 삶으로 전도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셔서 초대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의 역사입니까? 우리가 말로 전도하던 시대는 다 지나갔어요. 그래서 일찍이 설교의 왕이라는 영국의 찰스 스펄전 목사님 말씀하기를 신자는 성경을 읽지만 불신자는 신자의 삶을 읽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으로 가든지 직장으로 가든지 이웃에게 가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가지고 우리의 삶의 편지를 그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모범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렇게 삶의 감동을 주다가 어느 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들은 쉽게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런데 제가 장로교에 와서 또 한 가지 충격받았던 사실은 전도를 안 해요. 전도를 제일 모범적으로 전도 안 하신 분들이 목사님들이, 그 다음에 장로님들, 그 다음에 권사님들, 그 다음에 집사님들. 그러니까 중직을 맡을수록 전도를 안 해버리더라 이거예요. 그것이 저는 상당히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목사 장로들이 약물의 본이 되라고 세워줬는데 우리부터 모범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돼서 우리 교회는 지난 21년 동안 이 전도운동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것이 부흥의 원동력이 돼요. 그래서 부활주일 때는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파해야 되잖아요. 우리만 달걀 까먹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부활주일에 새생명 초청 축제하고 또 추수감사줄 때 우리만 떡 나눠 먹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해피데이 축제를 시작했던 거예요. 적어도 이 3개월 전에 이 축제를 선포하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2달 전부터 길거리 나가서 노방전도를 시작했어요. 무엇보다도 아직도 예수 믿지 않은 우리 가족들부터 시작해서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까지 점점 이 저변을 넓혀가면서 관계전도를 시작했어요. 그것도 목사님, 장로님들은 적어도 3명 이상입니다. 안수집사, 권사님들은 2명 이상입니다. 집사, 초신자들은 1명 이상입니다. 제가 보통 축제할 때마다 10위권 안에 왔다, 10몇 명씩 전도하는데도 10위권 안에 왔다 갔다 해요. 그만큼 교인들이 열심히 전도. 이번 코로나 때도 우리는 계속 이 전도 축제를 쉬지 않았습니다. 방역수칙 지키면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데 왜 영혼 살린 일을 멈출 수 있느냐는 거예요. 복음 전도가 멈췄다는 것은 교회가 이미 영적으로 잠들고 병들고 죽어가고 있는데 이것을 목사들부터 깨닫지 못하니까 평신도들이 어떻게 도전을 받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저는 한국교회 문제가 근본적으로 첫째는 목사들의 책임이고 둘째는 장로들의 책임이고 셋째는 권사들, 넷째는 집사들, 우리 직분자들의 책임이라는 것을 각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부터 복음에 불을 붙여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뭐예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그랬죠.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리는 일보다 주님 기뻐하실 일이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은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복음 전도는 안 하고 맨날 당에 모이면 싸우고 재직회 모이면 큰 소리 치고 또 남성교회 여전대 모여가지고 세력 다툼하고 이래가지고 무슨 심판을 받으려고 하냐 이거요. 정말 사탄의 세력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니까 이런 영적 싸움이 불가피한 오늘의 현실 가운데서 우리 총회 평신도위원회가 이것을 바로 잡아주지 않으면 절대 남성교회나 여전대가 바로 성장할 수 없어요.
저는 총회 서기를 2번 하면서 이렇게 보면 안타까운 것은 다 자기 이해관계, 감정, 인간관계에 매여서 모든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수록 여전도회나 남성교회 모든 문제는 더 꼬이고 더 악화되고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편에 서서 영혼을 사랑하는 불타는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가면 얼마든지 바른 길로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많은 길들을 그렇게 방황하고 소진하고 정말 복음 전도해야 할 그 힘을 다 싸우는데 잃어버리고 마느냐 이 말이에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제라도 우리가 이제 복음 전도할 수 있도록 먼저 헌신하고 여기에 매진하고 그것을 가로막는 악의 세력들에 대해서는 종의 평신도 이해가 이것을 정리해 줘야 여전도에도 힘있게 우리 총회나 한국교회나 세계 열방을 위해서 선교할 수 있고 남성교회도 더 힘있게 봉사하고 선교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다른 길은 없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목사부터 시작해서 장로, 권사, 집사 모든 평신도 이르기까지 초대교회 돌아가는 길만이 이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기에 저는 솔직히 이 부탁을 우리 서은성 위원장님한테 받고 무슨 말씀을 전할까 정말 새벽에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제 심령 속에 온 주님의 음성은 초대교회로 돌아가라, 초대교회로 돌아가라, 이 음성만 들려옵니다. 저도 사실 신학대학 교수 3년 편학이 있었는데 목사가 정말 편하고 부요해지고 여유 있으니까 영적으로 공고해지더라고요. 그러던 가운데 우리 은사 교수님이 서울로 올라오라고 그러면서 소개해줘가지고 하옥동 교회 갔는데 나는 하옥동 교회가 그렇게 힘든 교회인지 모르고 업무로 갔다가 하여튼 혼쭐 났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얼마나 싸우는 교회들. 당회부터 모범적으로 싸워버려. 첫 당회를 하는데 시작한 지 5분도 안 돼서 막 고성이 터지고 그것까지는 저는 이해할 수 있었는데 조금 있으니까 막 세상 방언이 터져버려요. 난 그렇게 세상 방언 유창하게 하는 장로님들 난 해방이라도 처음 봤어. 내가 그것까지도 이해했습니다. 장로님도 열받치면 왜 욕설이 안 나오게 되냔 말이에요. 그런데 막 이제 그 감정을 못 견디니까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서 막 달려들어서 몸싸움은 얘 씨발로 막 어디가 너 거기 있어 봐. 아니 나는 그대로 전한 것 뿐이니까 나는 이런 말 안 써요. 그냥 전한 거니까 이해하고 들으세요. 막 그랬어요 그때는. 그런데 내가 42살에 그 교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60대 장로님들 막 붙어서 싸우는데 그 구경만 할 수 없잖아요. 막 달려들어서 뜯어 말립니다. 여기 여전도 회원들 많이 계십니다. 남편이나 자식들 막 뛰쳐나갈 때요. 그때 팔다리 붙잡으면 다 뿌리쳐. 어디를 잡아야 되냐. 혁뒤를 잡아야 돼요. 허리의 중심이 이 허리에 있으니까 이 혁뒤를 잡고 다 뜯어먹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유도를 배웠는데 지금까지 써먹을 기회가 없었어요. 나 그 교회 가서 처음 써먹었죠. 지금은 웃으면서 이야기했지만 정말 그때는요 싸우는 모습 보면 속으로는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언제까지 저렇게 싸우는 모습 보면서 목회해야 됩니까? 새벽마다 엎드리면요 하나님 아버지 언제까지 우리 교회는 싸워야 됩니까?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기는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7년 가까운 세월을 여러분 이 7년이나 세월이요 여전도에도 지금 몇 년 싸우고 계십니까? 2년 이제 7년 싸운 사람 심정 이해되시죠? 정말 피눈물을 흘려요. 여전도의 문제도 총회가 빨리 바른 판단하고 도와줘야 됩니다. 2년 동안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어요. 지금 가정에서도 일어나고 힘들고 교회 가서도 힘들고 또 직장 생활까지 하는 분인데 여전도에까지 와서 저 피눈물을 흘려야 되니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주님만이 아시오.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참고 기다려야 됩니까? 항상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눈물로 부르짖고
끝까지의 사랑으로 섬기며 인내하고 영혼에 대한 불타는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다 보니까 교회가 7년 지나면서 화평해지고 갑절로 부흥하게 되고 2500석 새 성전 짓게 되고 천국과 같은 교회를 회복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평신도위원회가 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평신도위원회에 속한 이 목사님, 장로님들부터 먼저 우리의 신앙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지 않으면 코로나19의 이 환난 때 이 모든 시험을 이겨낼 길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도 이겨낼 수 없고 우리의 가정도 이겨낼 수 없고 하나님의 교회도 이겨낼 수 없고 여전도의 남성교회도 이겨낼 수 없고 우리 총회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 죽는 겁니다. 공멸의 길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간절히 호소하고 싶은 것은 이제라도 우리가 초대교회로 다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이 사탄의 시험에서 승리하는 길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된 복된 여생 살아가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부르질 기도 제목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목사 장로라고 하면서도 부끄러운 신앙생활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영적으로 잠들고 병들고 죽어가면서 다 자기 이익과 명예와 감정에 얽매여가지고 수많은 영혼들 상처 주고 또 남성교회 여전도에 걸림돌 되고 하나님의 영광 다 가려울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제라도 우리 심령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사랑으로 물심양면 섬기고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만이 살 길임을 기억하면서 이 코로나19의 어려운 때 주여 초대교회 신앙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의 일단 통성을 뜨겁게 부르짖며 통에 잡아가며 믿음으로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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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로 신앙을 간절하죠. 그러시기 성경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주님께 성경 예수 그리스도 주여 아버지 성령을 올려주세요. 우리의 신령부터 쓰러지게 하시고 언제나 백한 영을 살려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의 남성의 이전 내가 살아야 하나님의 교회 섰습니다. 아버지 너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 한국교회가 살아야 이 민족을 복음하고 하나님의 전하시는 민족을 복음하고 영광을 선교할 수 있는 믿사오니 주여 저는 초대교회 나기 시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나오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이처럼 사랑하시오. 오래 참고 기다려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우리 종의 평신도 위원회를 허락해 주시고 지금까지 위원장은 중심으로 해서 실행위원들이 합심 합력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어 계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도 어려운 때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영적으로 살 수 있는 길은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는 줄 믿사오니
주여 말씀에 아멘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서 주여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신양면으로 사랑으로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 끝까지로 온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려내도록 선교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종의 병신도 위원회 특별히 귀한 남성교회 여전도에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주여 저들의 모든 헌신과 수고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상과 이 땅의 복으로 천배나 만배나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당면한 모든 문제들이 주님 안에서 풀려지게 하여 주시고 더 힘있고 기쁨으로 이 사명 감당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기도하며 간구에 싸우니 주여 저희들을 통해 자복하며 믿음으로 결단한 것 다 기뻐 받아주시고 초대교회 같은 우리 총회 회복시켜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김혜식 목사님 귀한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많은 은혜 받았다고 박수로 좀 환영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쪽은 아멘을 잘하는데 이쪽은 아멘을 안 한다고 저를 쳐다보고 하셔가지고 마음이 굉장히 찔렸어요. 저 아멘 잘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다 놈이라고 그래야 되는데 이쪽에다 놈이라고 그래가지고 쳐다보니까 전부 다 연만 있지 너무 나 한 점뿐이더라고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는 우리 여전도회 전국연합회 정책 설명을 윤호신 목사님, 여전도회 전국연합회 총무이신 윤호신 목사님께서 우리가 15분 시간을 드렸어요. 15분 주실 거고 이어서 바로 남성교회 전국연합회 정책 설명을 김창만 장로님 나오셔서 계속하겠습니다. 임 목사님 앞으로 나오시죠. 네,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여전도회 전국연합회 총무로 섬기고 있는 윤효신 목사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자료집 구면부터 참조하시면서 설명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전도회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자체의 조직과 재정 그리고 운영 방침을 가지고 운영되는 자치기관입니다. 최초의 여전도회는 1898년도 2월 20일 평양 널다리골 교회에서 63명의 여성들이 전도와 봉사를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조직을 해서 이후 123년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다각적으로 연대 활동을 지금 펼치고 있는데요. 이런 전통을 이어받아서 지교회의 여전도회가 구성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유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전도회는 본 교단 총회 산하 유일한 법적인 여성 단체입니다. 교단마다 교회 내에 조직된 여성 단체를 지칭하는 고유 명칭이 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교회는 여선교회, 그리고 한국기독교 장로회는 여신도회, 성공회는 어머니회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고 저희 예정통합교단에서는 여전도회라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본 교단에 소속된 교회 조직에서는 사실은 여전도회라는 그 고유 명칭의 공신력이 있고 이 명칭을 통해서 선교 활동에 대한 합법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1928년 9월에 본 교단 총회로부터 공식 승인을 받은 우리 여전도회 전국연합회는 현재 71개 연합회가 있고 그리고 지회 여전도회와 더불어서 3중의 연합체로서 서로 연대하여서 선교 활동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고 또 그 선교 정신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본회는 제86회기의 선교교육 봉사 이 세 가지 목적 사업을 재점검하고 확장시키고자 노력 중인데요. 첫 번째로 여전도회는 이 세 가지 목적 사업을 가지고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현장성이 강한 역동성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기혼 여성들 중심으로 이루어진 부인 전도회라는 명칭이 있었지만 이 명칭을 넘어서서 스스로를 선교 여성이라고 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에 순종하고 서로 연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자 이렇게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전도 회원들에게 있어서 선교 사업이 어떤 의미인가 이렇게 보았을 때 선교 사업은 여전도회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여전도의 다음이라는 것은 핵심 사업인 이 선교 활동을 통해서 자리매김이 되고 있는데요. 우선 해외 선교는 1931년도 중국 산동 지역에 김순호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2021년 현재는 아시아 미션을 포함해서 총 32개국 47개 선교지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국내 선교로는 농어촌 자립대상교회 그리고 특수목회 여교역자들 선교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고 이 자립대상교회 13곳 그리고 특수선교지 6곳을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있으며 군 선교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후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전도회는 전국연합회 조직과 기구를 통해서 국내의 선교 사역을 효과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전국연합회 창립 100주년 그러니까 2028년이 됩니다. 이때를 준비하면서 여전도회의 선교 내용과 방식을 재점검하고자 합니다. 현지 선교사를 지원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선교 활동의 범위를 다양한 영역으로 전환을 시키고 복음 전도와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 양자 모두를 포함하는 폭넓은 선교를 지향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육사업 부분인데요. 이 교육사업은 여전도의 조직을 역동적으로 만드는 인적 자원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인재를 양성하고 거기서 훈련받은 인적 자원들이 여전도회를 생명력 있게 이끌어가는 그런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교육과 훈련 사업은 여전도회의 역동성을 의미하고 그리고 구체적인 것은 정책 협의와 지도력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국연합회는 각종 세미나와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계속교육원이라는 특별한 상설 교육기관이 있는데 이 교육원을 통해서 교회 여성들의 지도력 향상 그리고 다음 세대 여성 지도자를 배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 2020년부터 여전도회관 14층에 온라인 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각종 행사를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송출을 하면서 대면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도 교육과 훈련을 지속적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올해 2021년 3월에는 여전도회관 대강당을 2층으로 이전 확장해서 코로나 이후 대면 시대가 되었을 때 더욱 활발하게 진행될 교육과 훈련의 장을 준비하였습니다. 여전도회 계속교육원은 그 설립 목적대로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봉사할 여성 지도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앞으로 실천적인 교과목들을 보충함으로써 교과과정위원회를 더욱 활성화시키고자 연구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로비에서 받으셨던 전국연합회 브로셔 내용을 참조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전도회가 세 번째로 가지고 있는 봉사사업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몸으로 구현하는 것입니다. 봉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기반으로 우리 회원들 안에 내재하고 있는 복음의 정신, 연합 정신 이런 것들에 입각해서 발현되는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회원들의 작은 봉사를 통해서 주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영적 창고를 열어주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웃에 대한 돌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위해서 성육신 하셨듯이 교회 안의 사역자에서
지역 사회까지 나아가는 자기 확장이기도 합니다. 여전도에는 이러한 봉사의 가치를 더욱 고양시켜서 지역 사회와 연대하여서 선교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을 강화하고 여전도회의 좋은 사례를 모델로 개발해서 보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86회기에는 특별히 여전도회가 지속적으로 지향하고 노력하는 부분인데, 양성평등 문화 정착을 위해서 교회와 노회 그리고 교단 총회와 연대하고자 합니다. 목회자와 평신도, 남성과 여성이 파트너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각자의 역할과 직분을 존중하며 봉사하는 그런 건강한 교회 문화를 형성하고자 노력합니다. 요즘 저출생 고령화 시대라고 해서 사실은 이 중대한 문제에 다들 직면해서 대안 모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여전도회의 당면 과제입니다. 현재 젊은 여성들의 숫자가 교회에서 줄어드는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출생률 감소, 문화 환경의 변화, 그리고 소비주의, 심지어 교회의 어떤 내부적인 요인들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 젊은 여성들의 숫자가 더 이상 줄어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여성들에게 심리적 안정과 평안을 부여하고 여성과 남성 모두가 평등하게 인정받는 곳이라는 그런 인식이 보편화되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이런 양성평등 문화 정착으로 젊은 교회 여성들의 참여의 폭을 확대시켜 주어야 합니다. 성경적이고 양성평등적인 교회 문화 정착 많이들 고민하시는데, 우선적으로 제도적으로 보완장치가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젊은 교회 여성들의 관심과 열정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지교회의 정책결정기구 그리고 각 위원회 주요 직위에 여성 참여의 폭을 더욱 넓혀주시는 그런 어떤 배려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실례로 저는 여성 쿼터제를 여기에 기록을 했는데요. 여성 장로 및 교회 내 주요 부서장직에 일정 비율로 여성을 세우는 일은 양성평등 교회 문화 구축을 위해서 매우 상징적이고도 유의미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와 동시에 교회 여성들의 삶의 자리를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들의 영적 욕구와 필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여성 전문 사역자들을 세우는 일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전도회는 이런 노력들을 지속을 하고, 또 지연합회를 위해서는 지연합회 활성화와 다음 세대 인재 등용을 위하여서 노력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여전도회는 부서 통폐합을 통한 기구 개편을 준비하고 진행 중입니다. 아무래도 회원 수가 시대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교단총회 규정에 따른 항존직 정년제를 고려해서 부서 개편을 연구 검토 중입니다. 조직의 합리적인 운영을 해왔지만 더욱더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현재 사업을 점검하고 부서를 통폐합하면서 조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동시에 자치단체로서 지니는 운영상의 특성을 감안해서 중장년 세대와 노년 세대가 상생,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합리적인 재정 사용 그리고 효율적인 행정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여성 인재 등용을 위해서 상향식 추천제를 실시합니다. 여전도에는 임원 개선이 있는 제86회기 총회를 준비하면서 실행위원 공천을 위해서 전국에 있는 여성 인재들을 추천받아서 등용하고자 합니다. 전국연합회가 제시하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추천을 받은 다양한 인재들은 86회기 실행위원들로 구성이 되며 여전도회의 현안 과제들을 논의하고 앞으로 있게 될 본회 창립 100주년을 향한 제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여전도회는 이처럼 시대가 요구하는 하나님의 새 역사를 창조하는 일에 늘 앞장서 왔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여러모로 어려운 시대이지만 이러한 시대적 위기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김우식 목사님께서도 많은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의 심정에 뜨거움을 불러일으켜 주셨는데, 신앙적으로 그리고 사회 도덕적으로 새롭게 거듭나기를 요구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희망의 미래를 위한 선택과 집중,
그리고 연합과 포용성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 성장과 세계교회 확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여전도회가 이제 다시 한번 그 시대적 요청 앞에 응답하고자 합니다. 이 정도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여전도회 전국연합회 정책 방향성에 대한 간단한 사업 소개가 담긴 영상을 여러분과 함께 시청함으로써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부탁드립니다. 여전도회의 자취를 되돌아보며 이제 앞으로 다음 세대 여성 지도자들이 교회마다 조화롭게 세워져서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를 이끌어갈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남선교회를 섬기고 있는 총무로 섬기고 있는 김창만 장로입니다. 여전도회가 아주 많이 준비를 하셔서 잘 했습니다. 저희도 간략하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선교회연합회는 지난 1월 21일 한수망교회에서 제80회 정기총회를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전학수 회장님을 중심으로 27명의 임원들이 우리 총회 주제인 주여 회복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지교회를 섬기고 또 우리 연합회를 같이 함께하면서 총회 교단 발전에도 같이 함께 협력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남선교회에 감당할 일들을 잠깐 정책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회기를 돌아보면서 남선교회 전국연합회는 1924년 12월 창립 이래 민족사회 격동기에 많은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면서 여러 선각자들을 배출하고 지금까지 자랑스러운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벗겠습니다. 조금 내려와서요. 부패와 무질서 그리고 불신이 팽배하여 한탕주의 등이 만연하고 각 분야에 걸쳐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경건, 절제, 생명, 정의, 평화운동 그리고 우리가 행동 강령을 통한 바른 신앙운동으로 교회와 사회를 향하여 봉사하는 선교단체로서 남선교회 전국연합회 책임과 사명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크고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남선교회 전국연합회는 창립 97주년을 맞이한 현재 산하의 71개 지노회연합회와 전국의 70만 회원이 중심이 되어 선교, 교육, 봉사의 목적 사업을 전개하며 총회에서 선출된 27명의 임원, 20명 내외의 자문위원과 50명의 협동총무, 12개 부서, 16개 의회로 구성되어 있는 실행위원, 7개 산하기관, 평신도 신문사, 전도단, 평신도 교육대학원, 익투수 찬양단, 환경녹색 선교단, 그리고 재단법인, 장학재단, 행복한 사람들 추진협회 7개의 부서를 두고 있습니다. 남선교회 전국연합회 목적사업과 사역의 전개를 위해 본부와 상호 유기적인 관계 아래 분야별 사역과 역할을 안정적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선교 130주년과 광복 76주년을 맞이하는 이번 회기에 남선교회 전국연합회가 행동강령 실천을 통해 적극적으로 국내 및 세계 선교를 감당하고 있음을 여러분에게 보고드리면서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남선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영상이 준비되어 있는데 과거 그리고 현재 미래의 내용을 잠깐 간략하게 담아보았습니다. 영상 보시고 후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선교회 전국연합회는 일제강점기 암울의 시대 속에서도 신앙에 기초한 전도와 교육 그리고 민족 독립운동의 목적을 가지고 1924년 12월 2일 기독청년면려회 조선연합회로 출발되었습니다. 시대적 아픔을 극복하며 적극적으로 선교활동과 애국활동에 매진하던 기독청년연합회는 극심한 일제의 탄압에 의해 1938년 조직이 해산되는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광복 이후 조직을 재정비하여 1949년 7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재건을 이루게 되었고 이후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급성장한 한국기독교와 더불어 남선교회 전국연합회도 성장을 통한 조직의 체계가 잡혀갔으며 1980년대에는 교세 성장보다는 교회 성숙에 초점을 맞추어 향락과 퇴폐 문화로 변질되어가는 사회를 향한 개혁에 큰 힘을 기울여 그리스도의 정의를 실현해 나갔습니다. 첫 조직 이후 100주년을 앞두고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의 절기로 지켜낸 선대의 신앙을 계승하여 믿음의 유산을 성실히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남선교회 전국연합회는 그 무엇보다 선교사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밤 나눔, 교정복지선교, 군선교 및 다문화 이주민 선교 등 국내 선교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필리핀 쉐마 기술학교 건립 등 동아시아 지역 교회 건축 선교,
러시아 선교사 지원과 시대적 요구에 따른 공수교회 건축을 지원하는 등 북한 선교에도 적극적인 사업을 진행하며 해외 선교에도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호의 연합회의 조직 강화를 통해 결속을 다지고 연합사업 활성화를 통한 사역의 확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회원들의 신앙 성숙을 위하여 조천 기도회를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매월 갖고 있으며 전국으로 확대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도자 수련회와 8월 전국대회를 개최하여 전국 모든 회원의 영적 성숙과 교제를 통한 연합활동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신앙 전승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과 한국교회의 일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며 사회의 아픔을 형제애로 품어주고 부패하고 타락한 곳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남선교회. 100년 전통으로 이어져 오는 성숙한 역사 앞에 부끄럼 없이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가 대한민국을 뛰어넘어 세계 곳곳에서 실현되도록 남선교회 전국연합회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예, 그 자료 화면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남성교회 전국연합회 정책 발표. 저희가 조직과 목적과 사업 소개 이런 분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장 넘겨주시고, 예, 저희가 27명의 이렇게 잘생긴 우리 남성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 연합회 우리가 협의회별로 2명씩의 부회장님이 있고요. 감사가 4분이 있고요. 9명의 우리 임원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회장님은 우리 남선교회는 서울 한 번, 지방 한 번, 서울 한 번, 지방 한 번 이렇게 해서 저희가 매년 회장님을 선출하고요. 저희는 수석 부회장님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석 부회장님이 그 회기에 선거를 통해서 당선이 되면 다음에 자동으로 이렇게 회장을 이어받는 이런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실 땐 잘 기억해 주시고요. 남성교회 위원회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죄송하지만 남성교회 제가 총무이긴 하지만 이런 분들을 열심히 일한다고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임원들, 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조직이 12개 부서 또 3개의 위원회 9개 상설위원회와 3개 특별위원회 이렇게 구성이 돼서 선교, 교육, 봉사 이런 일들을 나눠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목적 여전도회나 저희나 똑같이 선교, 교육, 봉사인데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선교 다시 한 번씩, 예. 저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연합하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고 교육은 기독교적인 인격을 높이고 봉사는 그 교회와 사회 봉사함으로 우리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이런 목적 사업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크게 선교, 교육, 봉사, 선교는 국내 선교와 또 군 선교와 해외 선교 이렇게 돼 있고요. 교육은 우리가 평신도 교육대학원이 장로회 신학대학교 대외 그 협력 교육기관으로 돼 있어서 34회기가 지금 모집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2년 과정으로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배출했던 우리 동문들이 290명 정도가 저희가 배출돼서 우리가 정말 심화 과정을 통해서 대학원 교수들이 저희를 기독교적인 인격을 높이기 위해서 또 지도자로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 대학생들 교류를 해서 30회가 됐는데 한국에 있는 학생들이 미국에 가서 방문해서 미국의 동부, 중부, 서부를 이렇게 순회하면서 그 교회도 방문하고 사업체도 방문하고 발전된 그 미국의 이 사회상을 보면서 복음으로 세워진 나라가 어떻게 변하고 있나, 어떻게 발전되어 있나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6월달 되면 미국에 있는 그 제2세, 그 다음에 3세 미국에 있는 교포 학생들이 한국에 와서 판문점 있는 도라공원서부터 밑에 제주도까지 한국의 실상 또 우리가 진로회 남선교회 연합회가
가는 곳마다 섬기면서 그 학생들에게 한국의 복음 현황과 또 발전 사항을 이렇게 저희가 전하고 있습니다. 봉사는 우리가 서울역 밥버 사역을 계속 해야 하는데 요새 코로나 때문에 중단이 돼 있어서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새로운 그 사업을 저희가 계속 계획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끝났군요. 저희가 남성교회 전국연합회는 선교 교육 봉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특별히 러시아에 저희도 관심을 많이 갖고 노흥래 선교사님을 파송해서 90주년 기념교회도 세웠고, 그리고 노흥래 선교사님을 통해서 장로회 신학대학교를 러시아 모스크바 장로회 신학대학교를 세워서 114개의 교회를 개축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과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는 졸업식에 가지 못했는데 올해는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데 졸업식이 연기가 돼서 10월쯤 아마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때쯤 방문해서 우리 격려하고 방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세마 학교도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도 파송하고 교장으로 파송돼서 청년들에게 제빵 기술을 가리키고 자격증을 취득해서 필리핀 지역의 선교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평신도 위원회에서 지교회에 가셔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하면 남성교회가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데 더욱더 힘써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1968년 제53회 교단청회가 정한 남선교회 주일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일찍이 우리 선조 목사님들이 또 우리 교단에서 남선교회를 생각해 주셔서 또 남선교회 중요성을 알아서 우리 남선교회 주일을 제정하고 3월 둘째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올해가 53회째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감당하려 하면 지교회에서 남선교회 하는 일들을 잘 기억하시고 또 홍보도 하시고 또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매년 총회장님의 목회 서신과 우리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나가는데 교회 가셔서 남선교회 주일을 꼭 지켜주시고 또 그때 드려질 헌금을 통해서 남선교회 보내주시면 저희가 지금 설명해 드린 대로 저희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가 증인이 되는 삶을 잘 감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또 새로운 10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남선교회가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남선교회가 이런 일을 감당하기에 앞서 여러분들의 협력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또 남선교회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두서없는 말씀 드렸는데 여러분들의 그 협력과 기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여전도회 전국연합회와 남선교회 전국연합회 정책 설명을 들었는데 수고하셨다고 여기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이 정책 세미나는 강도회별로 많은 분들을 모시고 저희가 해야 되는데 코로나19 상황으로 노예의 평신도 임원 중에 한 분, 또 남성교회 임원 중에 한 분, 여전도회 임원 중에 한 분만을 모실 수밖에 없었음을 양지해 주시고 내년에는 모든 것이 잘 되어서 많은 분들을 모시고 우리가 정책 세미나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폐회하겠습니다. 위원장 목사님이 나오셔서 마무리 기도해 주시고 폐회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실 때 건강하게 안전하게 잘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105회기 평신도위원회의 정책 세미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되어서 감사를 드리고요.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김용호 목사님과 수고하신 우리 스태프들에게도 감사를 드리고 우리 반석교회 장승천 목사님과 또 온 교회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남선교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우리 전학수 장로님, 또 여전도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김미순 장로님, 또 귀한 공동체를 잘 이끌어 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 공동체들이
이 마지막 때에 선교 사명에 잘 쓰임 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자, 마침 기도를 해야 될 텐데요. 제일 멀리서 오신 분 계시면 마침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주도? 장로님 나오세요. 기도. 제주도에서 오셨다고 기도하시라고. 자, 우리 김미순 장로님 여전도회를 위해 수고하시는데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105회기 총회를 시작하고 하나님 어느덧 이제 106회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총회 평신도위원회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정책 세미나를 통하여 여전도회와 남선교를 위하여 하나님 정책을 펴며 어떻게 하면 더 한국교회를 잘 섬길 수 있을지를 하나님 논의하고 또 의논하는 귀한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원군 각처에서 함께 하신 우리 노 회장님들과 평신도 위원장님들 또 우리 지연합회 회장님들과 남선교 여전도의 모든 임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참으로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노력을 들여 한국교회를 섬기는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한국교회가 참으로 세계를 살리는 이 땅을 살리는 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 교단 총회를 통해 이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은성 평신도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평신도위원들 위에 실행위원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의 모든 우리의 이 마음가짐을 가지고 더욱더 몸된 교회를 잘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흩어지는 발걸음도 기억하시고 참으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시사 온전히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